이제 우리가 금식하고 보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곡기를 끊었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만큼 내게 간절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그런 간절을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어요. 무슨 기능을 주셨냐면 회개의 기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 회개를 할 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도 하고 뭐 교회에서도 기도를 하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물론 가끔 회개도 하고 뭐도 하지만 그럴 때는 능력을 많이 쌓게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무릎 꿇고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하는 이때 하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회개 기도입니다. 이 회개 기도를 해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저주의 길을 끊어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하고 복을 내려주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너무 두껍게 죄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싶어도 내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금식하면서 회개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은 거룩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작업.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가?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구별이 돼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을 따라서 나의 육신도 나의 영혼도 거룩함으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식 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때는 반드시 회개와 용서를 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치, 내가 살면서 부모님한테도 좀 잘못한 것 같고, 그래 거짓말 좀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고, 그래 가끔 내가 사람들한테 좀 욕도 좀 하는 것 같다, 그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퉁치지 마시고 그렇게 퉁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몇 월 며칠 날 누구랑 싸웠어요, 그 사람과 얽힌 것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날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어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돼서 몇 살 때부터는 거짓말이 더 심해졌고 몇 살 때부터는 거짓말이 더 심해져서 지금은 제가 거짓말을 붙잡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 거짓말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술과 아버지 뭐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끊을 수가 없네요. 음란을 끊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끊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것이 뭔지를 모를 경우는 어떡하느냐? 내가 뭘 회개하라는 거야 도대체? 기도원에 왔더니 강대상에 올라가는 사람마다 고치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명철하라고 그러고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를 뭐를 봐야 되는 거야?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모를 때는 어떡하냐? 하나님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어떠한 부분을 고쳐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냐면 첫 번째는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알려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뭘 하지 않느냐? 아뢰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한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약속을 해요.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죠. 내가 이 친구한테 립스틱을 선물을 해줘야 되나, 옷을 선물을 해줘야 되나, 신발을 선물을 해줘야 되나? 그러고 나서 엉뚱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와이셔츠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럼 이 친구가 선물을 받으면서 그래 고맙다, 고맙긴 고맙다, 하하하, 이런 어색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직접 물어보면 돼요. 차라리 요즘 시대에는 깜짝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괜히 낭패 보느니 괜히 몇만 원 날리느니 그냥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뭐 받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야, 잘 물어봤다. 나 안 그래도 뭐 립스틱이 필요했는데 뭐 스카프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친구한테 필요한 그거를 하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회개를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는 하나님한테 여쭤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제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돈 좀 꼭 주세요. 학비 주세요. 뭐 애인 생기게 해주세요. 힘든 일 고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환난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별의별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굉장히 큰 기적이고 응답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적과 응답은 뭐 흔하다면 흔할 수도 있고 흔하지 않다면 흔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함에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로또와 같은 큰 은혜, 한 방의 은혜, 뜨거운 막 불 같은 것,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이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난 잔잔한 것들, 나의 말투, 나의 언행, 내가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고 있는 잘잘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서 몇 발자국 앞서서 뒤를 싹 돌아봤을 때 그런 것들이 쫙 고쳐져 있으면 어느 순간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로서 간증거리가 이만큼 쌓여있는 자로서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자잘자잘한 것들을 이 시간 구해야 돼요. 언제? 금식할 때. 왜냐? 금식할 때는 회개의 영이 세게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 그가 본 일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레위기 4장부터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속죄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레위기 4장을 했을 때 속죄제로 인해서 이제 막 태운 것은 죄도 거기다 버리지 않는다고 했죠. 죄도 성만묵 저 밖에다 버린다고 했죠. 왜냐하면 더러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들은 너무 더럽기 때문에 거기다 다 태우지 않아요. 태우고 나서 전부 다 밖에다 버려요. 그 뒤로도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자, 5장 1절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어도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변 사람이 뭔가를 잘못을 저질렀어요. 뭔가 잘못을 저질렀었는데 내가 그거를 알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시대는 딱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딜 가나 CCTV가 되어져 있고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이 다 카메라예요. 요즘에 무슨 일만 터지면 핸드폰 딱 바로 들어가지고 찍어버리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증인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그만큼 사람의 것도, 사람의 말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내가 죄를 졌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알고도 말을 안 해준다. 그럼 이 사람의 생명은 그날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알고도 알려주지 않은 죄, 증인이 되어주지 않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는 죄. 그 다음에 2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생각해보면 되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죽은 곤충 좀 만지고, 뭐 그냥 죽은 짐승 어쩌다가 만질 수도 있고, 그냥 가다가 우리도 닭도 키우고 뭐 병아리도 키우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가끔 병아리 한 마리 죽으면 그거 만져서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먹고 거래를 하고 했었던 것들은 무엇이었냐? 다 가축들이었어요. 짐승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다 짐승에서 나오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 라는 것은 이 사람이 좋은 것으로 사람들한테 거래를
했다라는 것보다도 죽은 줄 알고 병든 가축, 죽은 가축, 부정한 가축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체를 만졌을 경우에도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 부정한 것이 닿았는데 모른 채 하는 것, 이것 또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가만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로 훈련을 받기 전에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가득했냐면은 나도 너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 이런 생각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진짜 몰랐는데 나 너한테 피해 안 주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 이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은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냥 니는 네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대로 살게.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정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막 진흙처럼 막 엉켜져 있고 막 지푸라기처럼 막 이렇게 엉켜져 있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피해 주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또 부지중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부지중해, 부지중해. 진짜 나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다가 제가 어깨로 누굴 툭 쳤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전정희 전도사님이 맞아서 쓰러졌네. 이 큰 덩치로 이 큰 덩치로 전정희 전도사님을 툭 쳤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저는 너무 씩씩하고 건강해서 어깨에 아무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어떻게 되셨겠어요? 너무 큰일이 나죠. 부지중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리라는 법도 있고 내가 피해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과 사는 것,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법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것이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는 거를 안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죠. 근데 아는데도 꾹 하고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실수를 했어요. 말실수를 해서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도 난 잘못이 없다고 빡빡하게 우기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나는 나의 주장을 꺾기 싫거든요. 내 주장이 틀리는 순간 내가 굉장히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주장을 꺾지 않아요. 굉장히 제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는 걸 아는데도 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는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함부로 맹세해서 그것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지 간에 함부로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해줄게 딱 이렇게 내가 해줄게 딱 이래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거 도와줄게. 그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그게 옳고 그른 것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함부로 공수표를 날리고 다니는 거예요. 공수표를 날리고 다녀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공수표를 많이 날렸죠. 내가 엄마 아빠 어린이 되면은 좋은 집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이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야 영아나 내가 너한테 좋은 헬스 기구들도 사주고, 막 공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막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막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제가 음반 내서 잘 되면 그 세상은 요지경 하시는 분은 계시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음반 내가지고 잘 되면 저를 성지순례를 보내주겠다, 뭐 크루즈를 태워주겠다, 뭐 별의별 약속을 다 하셨어요. 저한테 하나도 안 지키셨어요. 그런 공수표를 막 날리는 거예요. 막 날리는 거. 근데 그것이 어떤 거다? 죄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니까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라도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죄들이 막 큰 중범죄들이 아니에요.
얘기를 잘 들어보면 큰 중범죄가 아니 막 살인을 했다거나 강도를 했다거나 막 사기를 쳤다거나 몇백을 막 뜯었다고 몇천을 막 뜯어 먹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면서 옆 사람과 말을 어떻게 했느냐, 옆 사람과의 태도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공동체에 해를 끼쳤느냐, 내가 공동체를 사랑으로 감쌌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을 보지 않은 척한 거,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이 있는데 모른 척하기, 그다음에 함부로 맹세해가지고 위선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누구든지 쉽게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라는 말은 누구든지 이런 죄를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여기에 있는 죄를 다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죄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죄다,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런 죄들이 이렇게 그냥 우리 삶 속에서만 끝났느냐,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들이 나오죠. 복음서에 가게 되면 이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다 봤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떡을 5,000명에게 먹이시고 별의별 기적을 다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 못 박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난 몰라. 난 그렇게 많은 것을 체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 몰라. 알아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 저거 진짜 뭔가 있는데, 저 사람 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건축하리라는 말을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해가지고 아는 거를 모른 척하고 본 거를 모른 척하고 깨닫는 것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에 뭘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기 나온 죄들은 큰 중범죄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자잘자잘하게 일어날 수 있는 죄들이에요. 당장 오늘이라도 질 수 있는 죄예요. 정말 예를 들어 제가 방에 들어가다가 오늘 소라돈사님이 오늘따라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소라돈사님 때가 진짜 1등급 A급 소고기를 너무 사주고 싶은 마음에 전사님 제가 나중에 돈 벌면은 소고기 사줄게요 이렇게 약속을 딱 해놓고 나서 싹 까먹으면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보일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거 많이 일어나니까 보일러 같은 경우 누군가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몰래 이렇게 막 뭔가를 했어요. 넣으면 안 될 것을 탁 넣는데 그걸 제가 목격했어요. 근데 그게 나랑 친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감춰주죠. 그래 나랑 친한 사람이면 감춰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죠. 근데 나랑 평소에 왼수지간이었어요. 나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기훈 목사님이 카톡방에다가 1호기 보일러 이거 누가 넣으셨나요? 딱 카톡방 띄어요. 그럼 난 그걸 아는 거죠. 바로 고발하는 거예요. 모르는 나랑 원수진 사람을. 이렇게 삶에서 자잘자잘한 것들이 다 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잘자잘한 죄들이 결국엔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결과가 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서부터 죄를 회개해라.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모든 잘못들을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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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 옆에서 너 잘못했어,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해줄 때 정말 감사합니다, 회개할게요, 용서할게요 라고 받을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되게 많이 짓는 제가 내가 한 말이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절대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뭔가 주장을 쫙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병아리는 핑크색이야!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병아리는 핑크색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병아리는 노란색이야 라고 그냥 마음에 구멍이 막 벙벙벙벙벙벙 뚫려 있어요. 막 벙벙벙벙벙벙 뚫려 있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막 사랑해 이런 말 해주면 막 왜 저래 막 싫어 막 이랬었거든요. 정말 그러지 좀 마세요. 왜냐면 저는 충분히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도 했는데, 이 마음이 붕붕붕붕붕붕 뚫려 있는 친구들은 내가 너 진짜 사랑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그거에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만큼 예수님은 너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삶이 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이 친구들이 평생 그렇게 살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쿵쿵쿵쿵 뚫려있는 구멍들이 다 메꿔지면 변화된 삶을 살 거예요. 누구보다도 단단해진 삶을 살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전 저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자기만 그걸 갖고 있지 않고 분명히 나가서 다 복음을 전할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뚫려있는 이 시련과 연단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찬양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감사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완벽한 친구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 마음을 뚫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열어도 옛날에는 그냥 뭐 캠프한다 고작 이 정도로 해서는 친구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막 EDM 기계 불러다 놓고 레이저 빔 쏴주고 힙합 가수 정도는 초청해 놓고 막 이렇게 해야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연단이 없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놓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평안할 때 더욱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잊고 살진 않았나? 다행히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신 분, 믿음 생활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이 오면 빨리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언제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것 같을 때, 와, 내가 그래도 좀 잘 산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나 좀 괜찮네, 이렇게 살 때, 그때 와르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런 모든 상황에 처해져 있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 상황에 처해져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건 원장님이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정말 와닿은 얘기가 있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막 원장님을 띄워드리려고 하는 말 절대 아니에요. 금요일 날 은사집회 시간이었어요. 은사집회 시간인데 무슨 맥락에서 그 말이 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원장님이 무슨 말 하셨냐면 여자가 혼자 살면은 가장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자가 혼자 살면 가장이 된다. 그러면서 뭐 이런 시련 저런 시련 뭐 다 겪으면서 뭐 2년 동안 사람들이 나한테 미쳤다고도 얘기도 하고 온갖 찐빵도 받으면서 내가 버텨왔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힘든 얘기를 쭉 그냥 덤덤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난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난 많은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난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을 수가 없었어. 이 말이 제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제 원장님을 10년 동안 봐가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봐가면서 살고 그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원장님 설교하실 때 간증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제가 들어서 느끼는 것보다 원장님이 체감하신 그런 인생의 험난함이 훨씬 더 강했겠죠. 그런데 여자 혼자서, 물론 여자 혼자서, 그다음에 내가 정말 배운 건, 가진 건, 부모님의 백 이런 거 없이 지금 이만큼의 것들을 키워오고 이만큼의 것들을 유지해오고 짊어지고 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많은 식구들을 챙겨야 하고 하는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느껴지는데, 그래서 난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너무 막 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람이 바빠지면 굉장히 또 엔돌핀이 돌기도 하지만 몸이 조금 약하고 힘들어지거나 여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이 찾아오게 되면 이렇게 막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아침에 눈을 탁 뜨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막 쭉 떠오르거든요. 오늘 레슨 몇 명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설교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내가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막 하루 이렇게 막 떠올라요. 그럼 얘네들이 너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막 그냥 다 놔버리고 싶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딱 3일만 쉬고 오고 싶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 가서 아무도 나에게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질문도 안 하고 아무도 나에게 말도 안 거는 그곳에 가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3일만 쉬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성령 충만이 쭉 빠졌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성령 충만이 빠졌을 때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성령 충만이 없으면 예수님의 손을 놔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유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껏해봐야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 뭐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뭐 부원장님일수록 원장님일수록 갖고 있는 삶의 무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장일수록 뭔가 내가 어느 단체의 우두머리일수록 삶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저는 저 한 입만 챙기면 되거든요. 저는 제 한 입만 챙기면 돼요. 근데 저희 아빠는 5명의 입을 챙겨야 돼요. 5명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양 목사님도 5명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저는 제 한 명의 입만 하면서 또 죽겠다 이러는데 아빠들은 5명, 4명의 입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한 단체의 장은 몇십 명, 몇백 명의 입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과연 그 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짊어지고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난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어. 이 말이 너무 막 와닿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다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구나. 내가 뭘 아무리 잘났다고 해봤자 저는 여기 성경이 나오는 이 모든 죄에 다 걸려요. 모든 죄에 다 걸려요. 부정한 거 만지고도 모른 척하고, 거짓말하고도 모른 척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안 걸 보고도 모른 척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하루에도 12번도 더 박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래요. 제가 하는 입술로 오늘도 사실 그렇거든. 제가 엄마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부지중해란 말을 전 하고 싶지만 엄마는 부지중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전 부지중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괴로운 상태지만 부지중해. 저는 항상 그렇게 죄를 져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도 막 입으로 다 찔러버리고 똑바로 해, 제대로 안 해,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말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상처를 막 줘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여기에 막 모든 죄를 다 걸려 있어요. 예수님을 하루에도 12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린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린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고 가야 됩니다.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그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반주자님이 계시니까 찬송 하나만 할게요. 주님요 이 손을, 이거 할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로 인해서 썩어져서 정말 나의 모든 죄가 태워지면 성문 밖에 내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고요. 삶의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금식의 기능도 주시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그 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신 후에 기도 한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주